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혹시 광고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실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어떤 광고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광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대답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핸드폰 영상, 여러분의 핸드폰 영상에 뜬 영상을 바라보려고 눌렀는데, 누르는 영상마다 광고가 뜬다면 아마 광고를 성가시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영상 시작 5초 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뜨는 건너뛰기 문구를 계속해서 봅니다. 왜 안 뜨지?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게 광고란 건너뛰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때로는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광고는 5초가 지나면 넘기려는 사람들과 5초 이상을 보게 하려는 광고주 사주들과 광고 카피라이터들의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기 때문에 요즘 5초 안에 승부를 보는 광고들이 꽤 많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광고는 엄청난 연구와 고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의 광고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광고를 제작하는 카피라이터들은 관찰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합니다. 유명 카피라이터인 정철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는 딱 2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2단계는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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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발견입니다. 관찰과 발견인데, 제가 관찰을 3번 연속해서 말한 이유는 그만큼 관찰이라는 것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그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대화나 행동, 그리고 눈빛, 그리고 때로는 장난 등 때로는 너무 사소해 보여서 사람들이 무심코 넘기는 것들도 관찰하다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캐치, 바로 발견하여 그것을 잘 버무려서 밥상에 올려주는 것이 광고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광고는 넘기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대의 사람들이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을 그래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광고 있으십니까? 그건 있죠? 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카피라이트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2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한 여배우가 나와서 소복히 쌓인 눈을 밟으며 이렇게 말하며 전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 광고였습니다. 카드 광고와 또 하나는 2009년에 나왔던 광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되기도 했고 희화화되기도 했고 조롱되기도 했고 개그 소재로도 사용되었던 그 자동차 광고. 우연히 친구끼리 만난 그 자리에서 친구가 던진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시죠? 모르신가요? 요즘 잘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자동차로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한 건 다 합니다. 사람들마다 성공의 정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는 차 한 대로 정의했다고 당시 대중들에게 많은 비판과 조롱과 우스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후일담으로 보면 광고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차는 정말 잘 팔렸다라고 합니다. 광고에 대한 대중의 비판은 있었지만 이 광고는 당시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었다라는 평을 받곤 합니다. 정말 유치한 광고지만 잘 팔렸다. 나도 그곳이 되고 싶다. 라는 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시 세계의 경제는 혼돈 속에 있었지만 이 차를 사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성공, 도달할 수 있는 성공을 보여주면서 나 잘 살고 있다라는 안도감과 위안을 주었다라는 평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차를 팔기 위해서 성공을 차 한 대로 전달했지만 일반적으로 성공의 기준을 뭐라 생각해 보아야 될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 성공의 범주인 입신양명입니다. 이게 4개가 다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재물형 성공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만족형 성공, 그리고 네 번째는 권력형 성공입니다. 입신양명의 성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의 범주입니다. 길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을 딱 알아보는 것, 구독자, 포털 사이트에 이름이 나오는 것. 어느 날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유튜브에 제 얼굴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영상이 나오면서 첫째 딸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도 이름 나오냐고, 이름 치면 나온다고. 아빠 유명해진 거냐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울 거야. 네. 저는 그 입신양명의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정보가 딱 나오는 성공의 범주죠. 두 번째 범주는 재물형 성공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패단의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은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의 범주는 사람들마다 또 생각하는 것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수많은 10대와 20대가 가장 대답하는 성공의 범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만족형 성공, 자기 만족형 성공입니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면 살 수 있다면 그가 성공이다. 일정 정도 부를 축적하면 개인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그 과정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이어족이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성장형 성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고 싶은 것을 자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두 번째 범주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권력형 성공입니다. 성공이란 내 이름을 날리고 남에게 굴하지 않는 힘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는 성공입니다. 즉 권력의 일원으로서 내 힘대로 누구에게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성공을 말하곤 합니다. 성공의 범주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꿈꾸면서 살아왔습니까? 저마다 다 다른 성공의 범주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성공은 아마 이 범주 속에 대부분 속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그런 이 성공을 도달했을 때 여러분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예전 광고를 보면 열심히 일한 당신 너무 잘 아시죠? 카피라이팅의 그 힘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쉼이라는 자기 보상을 주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떠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성공을 한번 맛보면 그 성공의 그 달콤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집단들이 나와 항상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를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를 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드러나진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 때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키가 이제 158, 168, 178, 188, 198, 208, 218cm까지 계속 크니까 걱정인 거예요. 농구를 해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농구를 하면 더 클까봐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진짜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여자에게 요정이 다가와서 이제부터 아닌 걸 아시겠죠? 네.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새벽 3시, 4시경에 난쟁이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난쟁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면 난쟁이가 싫어! 하고 대답하면 당신의 키가 10cm씩 줄어들 것입니다.
싫어 한마디에 10cm씩 줄어든다는 말에 믿져야 본전인 것처럼 여자가 새벽 3시, 4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난쟁이가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난쟁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요정이 알려준 대로 말했습니다. 난쟁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랬더니 난쟁이가 정말로 싫어 하면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여자의 키가 10cm가 줄어들었습니다. 몇 cm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좀 더 작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3번을 더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난쟁이가 싫어, 싫어, 싫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키가 이제 몇 cm일까요? 178. 이제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178이면 좀 만족할 만한 키 아닙니까? 아닌가요? 너무 큰가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고민했습니다. 178로 하기에는 조금 모델 키로는 좀 괜찮은데 평범함을 원했던 그 여자는 한 번 더 해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난쟁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난쟁이가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번에도 똑같이 난쟁아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난쟁이가 정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짜증이 오른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어, 싫어, 싫어! 왜 계속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야? 나 정말 싫다고! 4번 했죠. 네. 웃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하면 된다,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기치 못한 손님들과 내 인생은 예기치 않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조금만 더 내가 만족하는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나는 다르겠지라고 말하지 않지만 나는 다르겠지라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제 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가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인생이라고 자족하며 또 위안을 삼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성공의 범주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간의 큰 문제였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가하다, 불가하다라는 논쟁에 대해서 바울이 우상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연약한 자들 위해서 자신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 영원을 사모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맺는 그 승리, 바로 그 최후 승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면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자책하곤 합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매일 매 순간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 잣대를 사용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항상 성공에 대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과 승리라는 그 세상적 관점과 계획으로 볼 때는 이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구분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성공과 최후의 승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은 성공과 승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두고 정의한 것이 있는데요. 간략히 전하면 성공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고 승리는 그리스도와의 최후 승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추구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욕망,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지만 최후의 승리를 목표로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이 고난, 이 어려운 일을 향해서 그리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두고 생각하고 또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겉보기에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일을 행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고난의 의미, 이 일의 의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두는 사람과 최후 승리를 목표로 두는 사람은 일견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향하는 바와 목표로 둔 그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결정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선이 무엇인지를 것을 찾고 있지만 최후 승리를 목표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최후 승리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찾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큰지를 두고 치고받는 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가버나움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영험하고 놀라운 사건을 직접 체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 난투극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때 체험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을 과거의 한 신기하고 놀라웠던 한때의 경험, 하나의 그 과거에 어렴풋이 기억나던 사건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얼마 전까지 바라보았지만 지금 서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싸우는 제자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너무나도 이런 모습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종 누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의외죠? 네. 수련회를 가려면 저기 강동구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3박 4일, 4박 5일 찬물만 나오고 밥만 주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매번 갑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마지막 저녁에는 항상 돌게 만들었습니다. 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에선 은혜가 넘쳤습니다. 항상 찬양을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가는 발걸음은 싫었지만 오는 발걸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았는데 그 은혜를 사춘기와 20대 시절 다 까먹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계시다고 항상 고백하며 그 꿈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허울뿐인 그 신앙의 경험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마치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과 앞으로 인자를 향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정말 눈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이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최후 승리에 따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었지만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 이후에 예수님께 나와 더 높은 자리를 얻기를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을 때 자신들을 자리에 올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변화산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이겠구나 누구에게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설명이 아니라 과거 한때의 영광 경험으로만 놔두고 답을 알려주어도 답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하고 성공을 바라는 이 제자들에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낮고 미성숙한 존재인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를 온전히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어린아이 왔으면 따뜻하게 하지만 그때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따뜻하게 영접하라. 정말 지극히 작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세심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따뜻하게 이를 온전히 영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의 세심함과 또 섬세함 그리고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온 정성과 관심과 신경을 써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그때 그런 존재였습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것.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란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라는 겸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지극히 세심하고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보혜사 성령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임재 연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이지 않고 남들도 아무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그 행위를 매일 매순간 하면서 우리에게 더 세심하고 더 필요한 바로 성령의 임재 연습을 한 것이라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답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온전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낮고 낮은 것을 세심함으로, 섬세함으로, 그리고 주의적 관찰을 통하여 끊임없이 구하는 것. 단순히 겸손함만 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놀라운 성령을 구하는 연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관찰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사탄은 어떨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가장 필요한, 성공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승리를 향해 다가가는 것, 바로 성령님의 임재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구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유혹과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공을 꿈꾸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09년 자동차 성공에 대한 광고는 그 당시 세계 경제가 정말 미국의 경제가 쑥대밭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값도 너무 비쌌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서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짖는 그 열망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고 괜찮다고 매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다름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주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말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죽음의 위기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향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린 승리보다는 성공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최후 승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세심한 그리고 친밀한 말씀을 듣기를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곳곳에서는 성공은커녕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힘들다는 말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누굴 만나도 힘들다 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 어렵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해줄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동일한 스탠다드로, 개념으로,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잠시 잠깐의 꿈틀거리는 내 마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